조용한 시간, 정돈된 시간, 마음도 몸도 주님 앞에 있는 시간, 주께서 함께 하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각 개인의 영혼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자격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심신이 되어 주를 기쁘게 드렸는지, 내가 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치 못해도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는지, 주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고요함과 단정함으로 영혼을 모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하사 깨우지 못한 모든 의식들을 깨워주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순종과 순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우리 수개월 걸쳐서 히브리서를 했는데요. 만족하리만큼 전달되지도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부터 공부해서 정말 좀 더 진지한 우리들의 사생활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인이 왜 변질되느냐 하면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변질이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신령도가 높아지고 갈수록 진실해지고 갈수록 평화적이어야 되는데 갈수록 사악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진리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싸구려로 그냥 장날에 어느 길가에서 물건을 소리 지르며 팔듯이 그러한 식의 싸구려 신앙이 아닙니다. 값지고 존귀하며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탄생되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켜가는 것인데, 예수 믿고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싸구려로 살았던 모습, 죄의 본능의 기질을 마음껏 내 인격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조명되어 옵니다. 네 언어가 얼마나 쌍스럽고 네 감정이 얼마나 격하며 네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졌고 너의 이성이 얼마나 흩어졌으며,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이 죄인의 감각으로 충만했던 시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해도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주님의 인정된 인격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거지, 결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만큼 선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축복이지, 나 개인이 특출하게 다른 인격을 가져서 의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갈수록 돌아보면 참 부질없는 생각으로 살았고 참 형편없는
감정과 균형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이 정도 궤도는 올라서야 되는데 이 정도 시련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모습을 지으려고 애를 태웠다면 그저 이 정도는 격이 달라졌어야 되는데 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움직여지게 되면 살아온 몇 년이 정말 탄식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한숨이 푹 나오게 됩니다. 나는 뭐 했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참으셨는가? 예수의 구속의 능력은 어디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허술하고 헐값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표 하나 얻어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절제도 모르고 자제도 모르고 인내도 모르고 양보도 모르고 용서도 하나님 편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욕망에 맞는 나, 내 욕심에 맞는 현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에 성경 비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초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 2절, 4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주 요한복음과 흡사한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근원을 찾아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태초로부터 근원을 찾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정말 관심 없이 지나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성령이 아니시면 생명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도 없었고 또 그거에 전문성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뭐 생명 이런 거는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품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는 아주 완전 무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죄인인 걸 깨닫고 회심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가슴에서 뛰놀면서 나 같은 자, 이렇게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나, 어찌도 이렇게 악성으로 가득 찼나, 이런 것들을 마음 안에서 크게 느끼고 감각하며 야, 이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흠없고 점없는 한 생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나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교가 된다면 맞바꿀 수가 있는데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생명과 생명의 맞바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예수인이라면 이 정도의 경험은 있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의식을 탁 참으로 내가 들었어, 내가 보았어, 나는 확실해 그분의 현존을 하고 만진 바가 됐다는 고백을 예수인은 나는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글이 성경이 써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모른다 할지라도 영생의 확서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분의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영혼을 일깨웠던 한 순간의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무전 생명 하나가 어느 생명에 의하여 새로움을 입었다는 자신의 증언이 반드시 있습니다. 들었어? 당신 보았어? 당신 만진 바가 됐어? 이렇게 조목조목 물어가면서 따지듯이 확인해서가 아니라, 나는 들었어, 나는 보았어, 나는 확실해 만진 바가 됐어, 이렇게 스스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다. 예수라는 분이 실감 있게 내 영혼에 이렇게 확실한 실제 존재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남이 나에게 말해줘서 아니다. 이것을 어떤 교육 수준과 과정을 통해서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이 내게 전달됐을 때 내 전체는 울렸다.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았고,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참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어떤 또 하나의 자신에 이끌려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한 내용을 고백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눈을 요한일서를 대면하면서 주여 올소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속에서 소리쳐 주던 날, 소경의 눈을 뜨던 날, 벙어리의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할 수 있었던 날, 내 의식은 보았습니다. 내 의식은 들었습니다. 내 의식은 당신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바로 거듭난 예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인은 엄청 귀중하죠. 100에 하나가 구속받은 자가 될지, 1000에 하나가 구속받은 자가 될지, 10,000에 하나가 구속받은 자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구속받은 자 하나는 주께서 얼마만큼의 큰 가치를 놓았느냐, 지구가 몇 덩어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 그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어떤 물질과에 대해서 비교급으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간증은 체험이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분,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그분, 제멋대로 타오르는 불길처럼 내 안에서 갖가지 감정이 막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단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더불어 존재한다. 어떻게 내가 죄악을 꺾으리요? 어떻게 내가 죄를 소멸하리요? 내가 어떻게 이 본능적인 나를 절제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으리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지난날의 모습을
재현시키고 싶지 않으시다. 지난날에는 그렇게 하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승자 같았다. 내가 화를 내니까 조용해졌어. 내가 따지니까 상대가 말을 못했어. 내가 한 걸로 인하여 어떤 것들이 조용해짐으로, 안정됨으로, 질서를 찾음으로 본인이 승리한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죠. 지금은 죄인으로서 성공을 하고 나면 괴로워요. 죄인으로서 목적이 달성되면 답답해요. 죄인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결코 평안이 없는 것은 모든 의식이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쉼을 얻고 공유를 하다가 이렇게 죄인의 본성으로 돌아간 내 모습 앞에 성령은 아주 조용하시죠. 성령의 활동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내 모든 기관은 난리를 피는 거죠. 답답해요. 내가 왜 이래요? 짜증나요. 편안함이 없어요. 하고 주님과 교제를 했던 성령의 의식과 연합이 되었던 내 의식은 성령을 거스리고 나면 이러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누워서라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강요해서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거 갖고 안 돼. 다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주여, 이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인의 자세를 취하면서 잘못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과 교제했던 의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그냥 잠이 든다? 그것마저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따져보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내가 하나에서 10가지 보니까 아니었어. 죄인은 절대 자기 앞에다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갖다 놓지 못해요. 모든 게 옳아. 모든 게 맞아. 상대가 나를 왜 용납해 주지 않아? 상대가 왜 나를 조금 더 관용해 주지 않아? 이 정도면 상대가 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만 풀어가려고 하지. 그냥 주님,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도 주님을 놓고 했다고 합시다. 이런 걸 나는 심령의 행위라고 해요. 심령의 행위를 했다면 현실에 들어와서 현실적인 육체의 행위를 겸해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고 현실적으로 행위의 실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 사도 요한께서 행위의 실천이 안 나오고 심령의 실천만 했다면 나를 뚫지 못해요. 나를 뚫지 못해요. 행위가 없는 것은 죽었다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어있는 능력이 어떻게 나를 뚫어요? 어떻게 나를 감동해요? 어떻게 나를 울려요? 어떻게 나를 순복시켜요? 못해요. 그분은 듣고 보고 만진 바라고 하는 이 심령적 행위가 자기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경험과 더불어 현실에서 육체 행위로 했기에 이 말은 나를 울린다. 그리고 화답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는 고백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합의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어제까지 반역을 하고 어제까지 나귀처럼 제멋대로 휘젓고 살아도 주의 말씀이 와 듣는 순간 내 모든 자아들은
조용해진다. 여러분은 이런 걸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아가 왜 순복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로마서에 외쳤던 것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 자아들이 어느 날 나를 순복시키게 하소서. 왜 나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순종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런 식의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되지요.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기운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자아의 본능을 정복해달라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정복하시고 또한 내가 간청하여 정복되기를 자원함으로 정복되고, 그래서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감동 감화가 현실에서 육체의 행위로 실천함으로 현실에서도 동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심령의 행위, 육체의 행위가 현실화됨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공감한다. 의미 없는 말을 전하니까 상대가들이 안 듣는 거예요. 실천 없는 말을 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지해서 열심히 말하고 자기는 진지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하지만 상대가 안 들어요.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어?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럼 정말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 그럼 사람 앞에서도 순복을 해야지. 이게 앞뒤로 맞아야 능력이 되어야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상대는 존중하며 듣는다. 존중하며 들으면서 성경에서는 사귐이라고 한다. 교제가 되는 거다. 존중해서 듣지 않으면 결코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원 속에 이루어져 갖고 있다. 그래서 교제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는데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난 생명, 성령과 교제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영육의 실현이 이루어진 성도들의 모임을, 교제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전 안 봤어도 처음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부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가 영혼 속에 존재하는 거듭난 생명이 확인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남남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형제 자매라는 뜨거운 혈이 흐르고 신뢰라는, 절대 거짓이다 사기이다 이런 의식을 할 수 없을 만큼 내 형제 자매라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의의 표가 들어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저절로 신뢰되지요. 처음 만나서 남루한 옷을 보면 내 형제 자매에게 그냥 보낼 수 없어. 숨겨놓은 작은 생활비라도 다 털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지 몰라도 50년 전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조그만 돈이 모여져서 책갈피에 딱 넣어놓으면 가난한 형제들, 신학생들, 전도사들, 그리고 열심히 주일을 하며 뛰어다니는 목사님들 오시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가지. 기다렸다가도 언제든지 넣었다가 주지. 나를 쓰려고 모아본 적은 없죠.
정말 뭐가 다 떨어지고 형편없어도 나를 위해서 그것을 돈을 쓴다? 생각이 머리에 없었어요. 가난한 내 형제들, 병든 내 자매들, 신학교 등록금 못 내서 쩔쩔매는 그들, 아기를 낳아놓고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전도사들,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내 형제 자매라는 것만 확인되면 10번에 7번은 그들에게 가고 3번은 또 다른 예수를 안 믿어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을 줘야 되지요.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생명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듭났어. 그 사람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만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분 회개했대. 이런 식의 내용이 주고받아지면 과거가 어떻든 어떤 인간으로 살았든 묻지 않아요. 오늘이 소중해. 거듭난 오늘부터가 소중하지. 과거에 광도짓을 했든 창녀짓을 했든 어떤 짓을 했든 난 묻지 않아요. 과거는 다 과거야. 충분히 누구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 새 생명은 확인한다. 상대를 예수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내 안에 새 생명이 상대에게 나 거듭났어라고 시인을 시킨다. 이렇게 무서운 신뢰가 서로 간에 주고받아진다. 아까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줘서 보낼까? 한때 우리는 식당을 했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을 지어보려고 돈을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식당을 했는데 꽤나 벌었죠. 그때도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때는 그분이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가 그건 아니었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와서 자매님이랑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는데 한 2번, 3번 정도 헌금을 있는 대로 털어서 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식당에서 에어컨 하나 있는 걸 뜯어서 그걸 팔아서 줬어요. 식당에서 에어컨을 뜯어 팔면 어떻게 식당을 하겠어요? 근데 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그분을 줬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거 귀에 안 들어왔어요. 다시 안 만나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새로운 생명의 소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새로운 생명의 존재성은 이토록 형제와 자매를 불신하지 않는다. 그가 성령이 있으므로 주님을 시인할 것이다. 그가 죄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성령과 다정한 대화를 할 것이다. 언제든지 그는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가 가지.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다시는 안 나올 거야. 돌아섰을 거야.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단하는 것이다. 새 생명이 있느냐. 처음 만난 그 형제님에게, 처음 만난 그 자매님에게 생명이 있느냐. 이 확인이 되면 신뢰는 그냥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 구원받을 때 신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격이다.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면 어떻게 살리요? 자식이 부모를 불신하면 어떻게 한 가정이 이루어지리요? 서로의 불신 속에서는 전쟁입니다. 오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만진 바라는 공동체적인
생명의 한 분을 우리가 다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분에 대한 간증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이고, 우리는 성도 안에 들어있는 새 생명의 본질을 따라 신뢰한다. 10년에 한 번을 만나도 성령으로 회복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고, 수십 년 만에 만나도 그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경험들이 신뢰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를 통하여 쏟아져 나온다. 우리는 서로의 가난을 채워주는 부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부요가 있다. 그가 나를 만나 가난을 인식하고 성령을 통하여 부를 느끼고 가야 정상이다. 나도 내 형제 자매를 만나 내 가난한 어떤 한 점에 새로운 의식이 들어와 부요로 채워졌다면 성령은 두 사람의 증인이 되신 것이다. 그런데 그를 만났는데도 부요가 없어. 교제를 1시간 했는데도 허무해. 서로가 이 사정 저 사정 넋두리까지 다 했는데도 어떤 결론이 안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편지를 쓰냐 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밀접한 교제를 하시면서 사귐을 가지셨다. 성부와 성자가, 성자와 성령이, 성령과 성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자 없는 구속사업을 이룩하셨고, 결점 없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존재했고, 다시 그분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므로 우리는 이 세 분의 실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귄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며 수다를 떨어가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는 교제, 사귐, 이것이 아니라 그건 그들에게 맞는 사회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의 사회의 사귐은 성부와의 사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사귐이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사귐이다. 인격의 주님 성령이신 이 놀라운 영과 이렇게 세 분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사귐을 갖는 사생활이 있어야 한다. 어느 때는 안타깝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식의 도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 교제를 한다.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구속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벗이라 칭하시고 연인이라 칭하시고 신부라 칭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성자 예수와 사귐을 갖는다. 어느 날에는 막대 먹고 형편없는 내 이 비인격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완고하고 한 이러한 나를 항상 겸손하게 부드럽고 유하게 평화적으로 양보와 이러한 마음으로 희생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려고 일하시는 성령님과 이런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내놓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사귐을 송두리째 내놓게 된다. 주님, 이렇게 주님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슴속에서 진지하게 불러보면
이 세 분이 내 안에서 나 하나를 공유하셨다. 어떻게? 사귐으로, 교제함으로. 나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공유했다. 어떻게? 교제함으로. 이러한 진지한 교제가 정말 사귐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생활을 누린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건, 두들겨 막는 사건, 가시관을 쓰는 사건, 뺨을 차는 사건, 여러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다. 중상 모략을 통해서 잡혀가는 사건,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사건, 별의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꼭꼭 적혀 있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놓고 내 인생이 책임을 갖는다. 사귐을. 그거와 맞춰지지 않는 교제라면 무슨 교제를 나는 원한단 말이냐? 어떤 교제를? 행복한 교제? 고기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입고 인정받고 화려한 교제? 왜 허탄 사람들처럼 이런 걸 요구했느냐 우리는. 지금도 왜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매님들? 왜 그것에 대하여 허망한 것들에 대하여 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형제님들?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사귐이 예수와의 사귐으로, 성령과의 사귐으로, 성부와의 사귐으로 그가 나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그게 내 제사입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이 못난 진흙 같은 나를, 흙덩이 같은 나를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지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당신의 것으로 족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신분이 내게 임재할 수 있다면 나는 신의 장소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진정을 통해서 하지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뭘 이렇게 간구합니까? 나는 신에 쳐서, 때로는 성부에 쳐서, 때로는 성자에 쳐서, 때로는 성령에 쳐서. 어느 날 성령이 나를 공유해.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공유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공유해. 이러한 실감적인 삶의 표현이 나에게 전달된다. 그럴 때마다 주님 성경이 한 페이지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예수라는 분만 남기시면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문전문전해서 얻어맞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으로 충만했다면 그 거지의 누더기를 입은 볼품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뭘 더 바라봐. 전능자가 존재했다는 거기에 뭘 더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세 분을 공유한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것이라고 확인한다. 주님은 어느 날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확인한다. 딸로. 그리스도는 나를 연인의 입장에서 확인한다. 애정을. 성령은 인격의 부실함을 놓고 나를 확인한다. 이렇게 공유의 진지함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초조합니까? 뭐가 그렇게 부러웠습니까? 뭐를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것.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는 것. 작은 감정의 꿈틀거림 속에서도 예수여. 이렇게 못돼 먹은 날 속에
당신이 성령을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별다르지 않아. 오성과 오감이라는 것은 기회를 만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별다르지 않아. 그런데 단 하나,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귐은 진지하다. 내가 그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는 진지하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한다.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놓고, 여러분, 그냥 예배다라는 격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는 실제로 성경을 내가 배우면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효력 있고 얼마만큼 이 말씀을 인정하며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능력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바꾸는지. 그 순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임하지만 끝내 이 말씀은 나를 지도해가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진지한 내용들이 나와 여러분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이대로 좋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갑시다. 좀 가난해도 부족해도 뭔가 멸시를 받고 조금 사람들 속에 소외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너를 몰라 이런 지경에 이르기보다는 사람들이 너 별것도 아니야 하고 무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 예수의 사건만 들어도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참 하찮은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그런 언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성령이 끝까지 존재해서 나를 책임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전자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요한 사도께서는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저녁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중한, 이렇게 소중한 삶으로 나를 바꿔놓으셨으니 포타하고 부질없는 것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각자가 구원받은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